사랑해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제 중에 빠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1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제 중에 빠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2절 예수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는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준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2절 예수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는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는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는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생 생겨드는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사자 예수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사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실으니 일어나 걸어라 이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실으니 일어나 걸어라 이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어쩌고 난 그 손길 너무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할 때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서 인격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겨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거듭남이 있어야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머물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충만한 은혜의 시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인침을 내가 먼저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절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말씀입니다. 암송구절이죠. 암송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이 진짜처럼 내 삶에서 실천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호흡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런 것과 같이 기독교는, 우리는 그냥 말이 기독교, 크리스찬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종교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 그리고 종교 중 어느 하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가 여러분 어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고 호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한 이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속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신입니다. 신이고 절대주입니다. 절대주고 창조자입니다. 창조자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죠.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꽝꽝꽝 찍어놨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명을 걸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호흡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인 것 마냥, 호흡인 것 마냥 그거 호흡하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보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잘 성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 시간이 항상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습관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면 망하는 징조입니다. 예배가 오히려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죠.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 능력입니다. 파워, 능력, 힘, 위로, 생명의 원천이 되고 제1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야 정상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없다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지요. 나 혼자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흘려보낼 수 있어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핑계도 많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요, 그 실력을 그냥 내놔요. 내놓을 뿐이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열매를 내놓는 것 뿐이죠. 왜 그러느냐면 그 실력의 그 능력의 열매를 내놓으면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진짜라는 것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열매를 내놓는다면 내가 진짜입니다. 내가 이 진짜 나무입니다. 말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열매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럼 뭡니까? 구시렁 궁시렁 엄청나게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이 많은 거죠. 내가 진짜입니다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내놓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실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은 거죠. 이래서 못하느니 저래서 못하느니 핑계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실력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짓밟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로 짓밟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핍박은 받았지만 여러분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 보세요. 굉장히 무시받고 있습니다. 왜 무시를 받고 있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으니까 무시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일으키는데요. 안전뱅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뱅이였는데 오늘 당장 일어나 버렸어요.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누가 그들을 무시하겠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렸는데 누가 그것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괄시하겠습니까? 못 괄시한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적인 힘을 갖자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물질을 갖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을 갖자는 거냐? 말씀의 힘을 갖자는 거죠. 말씀의 힘을 갖고 믿음의 힘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영적 권세를 갖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뭐냐?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요, 조금씩 지금 변해가고 있죠. 우리나라 경우에 초기 15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기독교는 혹독하게 여러분 핍박이 심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다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음을 각오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각오합니까? 각오 안 합니다. 절대로 각오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에 문제가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제사 안 지내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쫓겨나는 거죠. 제사 문제와 부딪히게 되고 우상 문제, 문화와 부딪혀가지고 혹독하게 아주 그냥 혹독하게 아주 매우 혹독하게 그래서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퀄이 뭐였냐?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퀄이 뭐였냐? 뭐 굶는다, 가난하게 산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당시. 예수 믿었다면 150년 전에 죽어야 돼.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요.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공개 처형 당하는 거죠. 엄청난 순교자들이 여러분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그 고비를 넘고 넘어가지고 계속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1907년도에 북한에 있는 평양요, 지금 평양 장대영 교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무슨 운동이 벌어졌습니까? 기도의 운동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운동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이. 그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한국교회는 보세요. 놀라운 속도로 부흥되기 시작했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받아버리니까 여러분 막 부흥이 돼버리는 거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평양성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이고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주일날에는 장이 안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로 가버리니까 장이 안 서는 거예요. 과일을 따야지 과일을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생선 장사도 마찬가지 다 안 내놔버리는 거예요. 다 교회 가느라고.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장이 안 생기는 거죠. 그 정도로 믿음 있는 자들. 지금 뭡니까? 교회 일부 예배만 들고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상인들이 주의를 지켜버리기 때문에 장이 안 서고 농사짓고 가수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농사를 안 지어버리고 가수원에서 과일을 오늘 당장 따야 되거든요. 오늘 당장 따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안 따버려요. 여러분 과일은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뭡니까? 익어버려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안 따면 시기 안 따버리면. 근데 놔둬버려 안 따버려요. 근데요 무엇을 느끼냐면요 주일날 장사를 안 하더라도 더 많은 걸 하나님께 채워주시라는 걸 안 거예요. 그걸 느껴버린 거죠.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손해 봐야 되는데 손해 안 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펼쳐지냐면 애국운동으로 펼쳐졌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요. 6.25 때요. 보세요. 6.25가 끝나면서 7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굉장히 픽으로 달려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점점점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냐 여러분 1980년대부터예요. 제가 10대 때예요. 10대 때. 1980년대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좀 갉아먹듯이 그냥 막 무너지는 거죠. 언론에서 교회의 추문들을 다루는데요. 90년대 들으면서 목회자들의 뭡니까? 타락, 성적인 타락, 일탈 문제, 재정 문제, 이단 이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요. 매스컴을 타버리니까 급속도로 교회가요. 쇠락돼 버리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88 올림픽.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부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88 올림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경제적으로 성장했어. 성장한 동시에 교회가 쇠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배가 따뜻하고요. 뭡니까? 좀 따뜻하게 먹고 잘 살면요. 돈이 없을 때는 주여 찾다가 돈이 조금 나에게 생겨 들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좀 잘 나가봐요. 절대 예수님 안 찾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도 복인 거예요. 가난도 주님이 주실 은사예요. 가난하니까 자꾸 병이 드니까 주님 찾은 거 아니겠어요? 병 안 드니까 별 오만 행동을 다 하면서 죄를 범하고 다 다니잖아요. 건강 주니까. 그 건강한 것이 그것이 죄 짓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건강은 저주입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한국 교회가요 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정신을 못 차릴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레저도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레저를 즐겨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뭡니까? 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전의 삶과 같지는 않아요. 선교사들도 좋은 쪽으로 여러분 바꿔지면 좋은데요.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겠어요. 물론 그러지 않는 선교사들도 있겠죠.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선교 헌금해가지고 모아서 주면은 뭡니까? 거기 레저 생활 하는데 그러지 않는 선교사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레저의 문화에 거기에 접해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선교사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주일날 여러분 모이고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잘 먹고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한국교회가요 이미지 관리를 못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보도가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보도가 되는 거죠. 완전히 바닥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것이 너무 교회 안에 급속도로 퍼져버렸습니다. 존목듯이 퍼져버리고 여러분 안 퍼지듯이 그 세포가 퍼지듯이 퍼져버렸어요. 누룩이 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 텅텅 비고 교회 오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전달 역할을 부모들이 못 해버린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못 해버리고 중직자들은 못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냥 다 떠나가지고 노인들만 남아 교회가. 그거 어떡하겠어요?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운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10년, 20년, 30년 후에 없어봐요. 엄청난 큰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에는 카페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럴 법이 없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요 한국 청소년 보고만요 우리 청소년요 아이들 10대요 3%입니다. 엄청난 처참한 성적고의 3%. 내 자식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안심할 때 아니에요. 그 속에 내 자식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압니까? 쫓아다닙니까? 진짜 거듭났는지 교회를 뱃속에서부터 10년 넘게 다녔는데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을 수두룩 박종합니다.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한국교회, 보통 한국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 자녀들 안 나와요. 장로님 자녀들 안 나와요. 권사님 자녀들 교회 안 나와요. 안수집사님 자녀 고3이 되니까 학원으로 1년 동안 보내버려요. 1년 동안 꼭 참고 눈 감고 그냥 학원만 다녀버려라 그냥. 그 이후에 다니든지 어쩌든지. 여러분 안수집사님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수련회 안 보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 주소예요. 한국교회 현 주소. 여러분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외부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그런 핍박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위협을 만난다든지 핍박을 만난다든지 시대를 만난다든지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생명체는 유기체거든요. 유기체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쇠퇴하고 자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생명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요 어떤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떠한 위협을 느끼면 돌파구를 찾습니다. 뭐냐?
더 강해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타협을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어떠한 위협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시험이 왔어, 시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강해져 버려, 믿음이. 더 강해져 버려. 근데 하나는 타협해 버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나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집단이든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둘 중 하나를 택한다고 그랬어요. 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강해지는 거예요. 상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안 되겠다. 타협해버리자. 타협해버립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해버리는 거죠.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없애버리고 짝짝 잘라버려요. 나에게 힘든 일, 아우,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힘들다. 아유, 힘들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빌미를. 사단이 공격을 주려고 하는데 그 공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싸우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투해야 되는데 전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타협해버리죠. 세상의 교회를 공격할 적에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갈등이 일어날 적에 메뉴가 있는데 주로 쓰는 메뉴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교회는 독선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독선적이야 독선적.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가? 아하, 그럼 교회 문턱을 좀 낮춰야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좀 문턱을 낮춰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해놓고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어떻게 낮춘지 아세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높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 신앙이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은요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육이 돼야 돼요. 애니까 봐준다? 나이가 드니까 봐준다? 여성이니까 봐준다? 그런 거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전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점점점 눈높이를 낮춰서 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낮췄냐? 종교다운주까지 낮춰버렸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뭡니까? 이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 이 다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만을 다자를 쓰잖아요. 만을 다 쓰고 으뜸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으뜸이 많습니까 여러분? 으뜸이 많다면 으뜸이 아닌 거죠. 으뜸은 최고의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이 으뜸이잖아요. 니도 으뜸이고 나도 으뜸이고 뭐 으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모순 덩어리죠. 답이 많다는 거죠. 답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운주예요. 그래서 이 다운주는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 유일신 거부하죠. 바른 종교의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뭡니까? 다 바르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다 옳다, 다 바르다. 다원주의.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나도 맞고 니도 맞고 좋고 야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냐? 아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이해하고 넘어가.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너 인정할 테니까 너도 나 인정해주라. 여러분 그러면 전도될 줄 알고 선교될 줄 알고 하는데 참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갖고 부실해져 갖고 비성경적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인데 내가 얼만큼 지금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약하냐. 그것을 뭘로 알아보냐면은 내가 믿음이 약한다는 것을 뭘로 알아볼 수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타협이 많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만큼 내 자신과 타협하고 남과 타협하고
정말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켜나가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전투하고 피 터져라 전투하고 피 터져라 전투하고 가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타협해버려요, 타협. 그래서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이 빠졌으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푹 빠져가지고 뭡니까? 날아가, 안 날아가?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창공을 향해서 못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을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연약하다, 약하다, 침체되어 있다, 이건 뭐냐? 타협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인정할 테니 니도 인정해주라. 그래서 점점 내 신앙이 부실해져 가고 있고 존목 대신 약해져 가고 있고 비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요. 한 목사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여러분 기도 안 차요. 목사님도 아니죠. 목사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쫙 끊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용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는 보통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023년도니까 2년 전에 1월 4일 117자 국회 개원시 하원 의원들이 모였을 때 한 목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먼.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가 유일한 신이 아니요. 이미 종교 다원주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노를 해도 몇 번 진노를 하셨을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단에 서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보세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요. 두 번째 목사 이 모든 기도를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아. 유일한 신 그리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은 남자잖아요. 맨은 남자니까 또 뭡니까? 페미니즘들에게 공격당할까 봐 뭐라고 하냐면 뒤에도 우먼 그렇게 했어요. 아멘 우먼. 남자 여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찬 거예요. 아멘 하면 성차별이라고 하니까 뒤에다 우먼이라고 또 덧붙여요. 아멘 우먼.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을 그렇게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도 그 어느 교회도 그 교계에도 어떤 목사님도 발칵 뒤집어지는 게 없어. 어떠한 대처도 없고 조용해버려요. 그게 더 위기라는 거예요. 이러면 뭔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의 이름인데 그 도대체 정신 나갔냐 안 나갔냐 막 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용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게 더 큰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꼴 나는 거예요. 이런 꼴 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니네들 정확하게 골라라 이 말이에요. 취사 선택해라. 너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생겼던 그 신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알아서 해라. 여러분 알아서.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들도 취사 선택하.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제대로 믿음이 들어있었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내가 믿음이 서 있지 않는데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음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 하는데 누구에게 정확하게 예수 믿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정확하게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을 바로 쓴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타락하고.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안 믿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오직 다른 신은 다 무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에 대하여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에 공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독선적이니 뭐 어쩌니 이기적이니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를 욕을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 모든 욕은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요. 왜? 핍박받으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핍박받아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뭡니까? 타협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타협한 것은. 남이 아무리 우리 핍박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예수의 신앙과 타협해버리는 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하나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거고 진리는 하나예요. 둘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인이 둘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가 되면. 내 안에서 주인이 예수가 되고 내가 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센 신이 남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적 없다?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는 것은 어디로 올 적 없다는 거예요? 천국 올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천국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천국할 수 없는데 어떤 다양한 종교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은, 이야, 인격적이야,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야, 이 시대를 잘 맞춰가는 거구나, 야, 지혜롭다, 지적이다, 야,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께 여러분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퀴어 신학이 여러분 등장했지 않습니까? 퀴어 신학 기가 막혀요. 여러분 20, 30년 전에 동성애자들이 판추고 다니는 걸 여러분 상상이라도 하셨어요, 여러분? 팬티만 입고 다니는 거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복판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 제정신이에요, 그것이? 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퀴어 주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발언이에요?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 싫어, 혐오스러워. 근데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퀴어라는 뜻 그 자체가 뭐냐면 기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상야릇하다라는 뜻이 퀴어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행위가 이상야릇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퀴어라는 말이 어느 날부터 어떤 명사가 됐냐면 여러분 고유 명사가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커밍아웃이라는 말도 들어봤잖아요. 커밍아웃. 밖으로 뜻이 나온 거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자기 실체를 이제 밝히는 거죠. 밖으로 뛰쳐나와서 밝히는 거죠. 이게 커밍아웃이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여러분 커밍아웃 딱 치면 여러분 성소수자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4, 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커밍아웃을 검색하면 두 가지 정의가 나왔는데 숨어있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용기 있는 행위를 커밍아웃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이건 없어져 버리고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 이걸 갖다가 고유 명사로 커밍아웃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쪽으로 세상에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단들이요, 인터넷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무지개 신학교, 여러분 무지개 신학교 들어봤어요? 그 좋은 무지개를 갖다 그렇게 쓰고 있어, 그 사람들이. 신학교는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실체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존재하는 무지개 신학교 있어요. 무지개 대학교, 무지개 학교라 해도 여러분 통탄할 일인데 무지개 신학교예요. 목사들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뭘 표방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소수자, 페미니즘, 그리고 낙태법을 합법화해. 낙태해도 괜찮다. 구내 동성애 긍정적 연구, 동물 보호, 하나씩 싹싹 넣는 거예요. 동물 보호하면 좋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동물 보호는 좋은데 왜 태아는 보호 안 한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물을 보호한 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식물만 먹고 동물 안 먹는데, 고기를 안 먹는데, 그런데 낙태를 왜 합법화해? 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동물을 보호하면서 태아는 보호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존중받아야 할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낙태도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존중받고. 이게 하나님의 신학이요, 마귀의 신학이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지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축복하면 안 되죠.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 것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합니까? 죄가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할 뿐이죠. 이 시대가 지금 이러한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답답하다, 편협하다, 그런 말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외치지 못하면 하나님 돌들러서 가가지고 돌들러도 소리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 못하면 다른 돌을 썰어가지고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요, 많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고 지옥 간 사람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 교통사고를 하루에 몇 명이라고 통계적으로 다 잡혀 있어. 그러나 담배 피워가지고 폐암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안 잡혀요. 간접적으로 마신 사람도 폐암에 걸릴 위험이 있고, 직접적으로 마신 사람은 폐암에 위험이 있고. 근데 이거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똑같아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고가 여러분, 일본에는 6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런 통계는 잡혔어요.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있는데 담배 피워가지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흡연을 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뭡니까?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은 자들. 통계적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뭔 말이냐? 이단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에 가는 숫자보다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가에 따라고 하면 박보영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집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초대한 그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초대했는데 박보영 목사님께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지금 교회는 한 명만
달라지면 됩니다. 그 한 분만 달라지면 됩니다. 한 분만 달라지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듣기가 싫은 거죠. 왜? 그걸 듣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제대로 선포가 안 나오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한 분만 우리 교회는 바꿔주면 다 됩니다. 한 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서 부흥회를 연 거죠. 근데 하도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는 거예요. 말하니까. 속이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은 노인인데 이 노인이 캐나다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젊어서부터 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악착같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장까지 됐냐면 경제인협회 한인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 돼버렸어요. 그 당시 나이도 많고 얼마나 강팍하고 강한지 여러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뭡니까 지팡이를 갖고 다니 지팡이를. 그래서 교회에 저직회가 열리고 남성교회가 열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안 돼. 말을 한번 손을 들고 말을 해야지만 저직회가 끝나고 남성교회가 끝나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 예. 얼마나 따져 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겁나게 엄청나게 많이 그냥 막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비가 틀어지면요. 이 노인네가 그날 비가 틀어지고 기분 나쁘다 싶으면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앞마당에 나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 지팡이로 때려버려요. 사람이 보든 말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걸 안 들으려고 했는데도 하도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어버린 거죠.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그 사람인 것 같아. 바로 보이는 거죠. 바로 알아차려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앞에 안 앉습니다. 절대 앞에 안 앉아요. 절대로 앞에 안 앉고 또 이 사람은 예배 시간을 팔짱 끼. 이런 사람은 예배 시간 탁 팔짱 끼요. 잘났어 정말. 잘난 게 많아가지고 다 일하고 있어. 그 눈도 안 떠. 눈 감고 있어.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그 부흥회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 며칠을. 앞에도 앉지 않고 팔짱 끼고 있고 눈만 감고 있어도 계속 나와.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딱 보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려요. 이제 이 노인네가. 이젠 집회가 다 끝나서 박병 목사님이 틀렸다. 이 노인네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갑다. 틀려먹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자존심 다 뭉개고 온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용기 이게.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고 팔짱을 끼어도 은혜는 받았어. 은혜 받았다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진짜 자기가 그걸 잘 알아버린 거예요.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지옥 갈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 말이냐?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존심 센 할아버지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3가지를 이야기해요. 박보영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회의든지 간에 회의 참석할 때 손 들지 마시고 그래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항상 회의 시간마다 손 들고, 회장, 의장 하고 한 사람요, 말 안 하면요, 말 안 한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데 알았다고. 손 안 들겠다고. 2번째는 뭐냐? 그 지팡이 갖고 오지 마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더래. 그러면서 알았다고. 안 갖고 오겠다고. 3번째는 뭐냐? 잘 모르겠어. 말은 당신이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당신 돈이 있다면 그 당신 돈을 갖다가 다 전도하는 데 쓰시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 정리하셔. 날마다 그 돈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민하지도 않아. 예,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거듭남이에요. 진짜로 이 노인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에요. 바로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예배를 드리는 삶, 그 변화된 삶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을 그 다음날부터 실행하는데 1년을 그렇게 합니다. 1년을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해요. 혼자. 여러분 혼자 전도합니까? 제가 나가야 제가 합니까? 전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혼자 그렇게 다 자기 것 싸들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비가 보슬보슬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전도 나갑니다. 약속했으니까. 노방전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는 거야.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잠깐 쉰다고 누웠어. 방에 들어가 쉬신다고 쉬었는데 그때 하나님 부모로 가신 거예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전도하고 와서 피곤하다 좀 몸이 좀 안 좋다고 가서 잤는데 바로 하나님 부모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긴박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한 후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목사님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노인도 그렇게 살다가 1년 후에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그때도 회개를 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1년 후에 바로 지옥으로 갈 인생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거듯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면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진짜 하자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진짜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진짜 하셔야 돼요. 진짜. 짝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요, 진짜가 돼요, 진짜가. 진짜가 나타나야 돼, 진짜가. 예수는 진짜인데 우리가 짝퉁이면 안 되잖아요. 믿는 척 하지 말고 믿자 이 말이에요, 진짜.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이 말이에요, 진짜로.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자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위협이 올 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도 몇 번도 안 했어요. 몇 시간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1분도 안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땅이 흔들렸어요. 움직여 버렸어요. 왜요? 진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여러분 저도 기도의 응답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뭡니까? 응답이 안 된 부분들은 또 응답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지?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기도했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 믿음으로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1시간 안 하더라도 2시간 안 하더라도 밤새도록 철학기도 안 하더라도 1, 2분이면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1분. 왜?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식이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를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여러분 22살까지 뭘 했냐면 배관공이셨어요. 배관공. 글을 몰랐어요. 글을. 근데 와이프, 아내를 통해서 글씨를 배웠어요. 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순간에 성령세를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의 길을 걸어갔을 적에 그가 평생 목회했는데 그분의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앉아있는데 두 발이 없어. 두 발이 없고 의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의족, 부목사가. 그때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뜨겁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해가 밝으면요 당장 구두가게 가가지고 구두 신발 사세요. 발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세요. 여러분, 발 없는 사람한테 구두가게 가가지고 신발 사시느라면 한편으로 잘못 생각하면 조롱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발이 없는데 어떻게 신발을 사요? 구두를.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정신없는 목사님 저 뭐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이 부목사님 집에 딱 도착할 때에 성령께서 이 부목사님에게 귀에 쟁쟁하게 음성을 들려줘. 너는 내 종이 하라는 대로 하라. 너는 내 종이 하라는 대로 하라. 너는 내 종이 하라는 대로 하라. 계속 쟁쟁쟁하는 거야. 자만숨을 못 자, 자만숨을. 이 도대체 뭔 말이가. 발도 없는데, 다리도 없는데. 근데 너는 내 종이 하는 대로 하라. 내 종이 말하는 대로 하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엄청난 또렷한 음성으로. 어찌됐든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구두가게로 자기도 모르게 구두가게 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아직 문이 안 열려졌어요. 자, 시간이 되니까 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조문이 다가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구두 하나 주시오. 가만히 보니까 의족을 끼고 있어요. 지금의 의족과는 옛날에는 차원이 다르죠. 엄청 안 좋았겠죠. 그 어떨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점원도 어떨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신발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이즈는요, 색깔은요, 그러니까 조금 망설이다가 사이즈 생각을 못해. 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말한 거야. 팔. 색깔은 블랙. 팔 검정색.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뭡니까 정신없이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거절 못하고 신발을 딱 갖다 주니까 여러분 신발을 가져다 주는 그 과정에도 어떠한 일이 없었는데 그 신발을 앞에다 딱 놓고 그 의족을 어떻게 신어 보려고 할 때 발이 생겨나 버렸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져 갖고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발이 생겨나 버렸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래 기절할 뻔했겠죠. 근데 또 한쪽에 딱 발이 있는데 그걸 의족을 딱 하려고 하니까 또 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면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당하고도 몇 번 당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라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실 거예요. 뭔 그런 경우가 있다냐? 여러분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전능이 하나님이고 엘로힘이 하나님이다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답 나왔지 않습니까?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검색해 보면요 14명의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와이프요. 사모님이요. 그의 아내도 죽었어요. 그의 아내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집회를 갔는데 죽어서 돌아왔어요. 죽어서 집으로 왔어요. 아내와 이별을 못하니 얼마나 이별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목사님이 평생 자기 따라다니면서 목회하면서 고생했는데 막 울었어. 목사님 막 울었어. 근데 우는 가운데서 막 갑자기 또 믿음이 또 생겼어. 믿음이 확 뜨거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뭡니까? 아까 그 두 다리 우주 낀 그 부목사에게 가서 구두가게 가서 신발 사시느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울다가 울음을 딱 그치고 시체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은 돌아올지다 하니까 영원히 돌아와 버렸어. 아내가. 살아나 버렸어. 아내가 깨어나 버렸어.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내가 일어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짜증내더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과 정말
정말 아름다운 시임을 하고 있는데 왜 불렀냐 이 말이요. 확 짜증내고 성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부탁할게요.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영혼을 받아주셔서. 또 죽었어. 실제 어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어쩜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거예요.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의 사역은 4가지 원칙에 근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목사님의 4가지 원칙의 근거의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냥 읽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중하라. 그냥 읽고 땡 쳐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읽은 말씀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고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해라. 그러면 세 번째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려라.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버려라, 행하라. 이 4가지 근거를 가지고 원칙을 세우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예수님 자 14명을 살리고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면 무식했는데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글씨 하나도 몰라도 능력이 돼버린 능력 하나님의 엄청나게 여러분 능력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일으켜주지 않는데요. 아무리 지적으로 무식한 날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을 줘버리면 영권을 줘버리면 여러분 발발 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영권을 다시 회복할 때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막 병든 자가 살아나야 되고 막 암병이 치료돼야 되고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림을 당해야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래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하죠. 그런 게 없고 세상 따라가니까 다 뭡니까?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프랑스의 신실한 개신교도들 위구노라고 하죠. 이 위구노들은 102년 동안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박해를 크게도 박해받다가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어요. 위구노들. 네. 그래서 17세기 말 프랑스 남부 도시에서 위구노들이 순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 17살짜리 소녀가 있었어. 이 17살짜리 소녀가 위구노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지목받아서 끌려옵니다. 그리고 위구노 신앙을 여러분 버리고 타협하기를 그러기서 요구해. 네가 이걸 버리면 나 이렇게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 17살짜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못 내려놓겠다 이 말이야. 그 신앙을. 그래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갇혔냐? 40년. 2년 빼고 40년. 38년 동안 갇히게 돼 있어요. 그 감옥에서 햇빛을 못 보니까 쇠약해졌고 이 쇠창살 너머로 봄과 여름과 사계절을 다 그 안에서 보고 피부는 늙어가고 근육은 약해지고 빠지고 관절 굳어가고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거기서 죽습니다. 무엇을 지키나? 믿음을 지키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감옥 안에 단 한마디의 단어를 적어놓고 죽어버렸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인내. 인내를 딱 쓰고 죽어버려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위구노 소녀도. 17살 때부터 3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인내 그 단어를 쓰고 다 죽어요. 잡혀온 사람들.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죠. 아멘.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25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었죠. 맺었는데 그 상황에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한 채 북한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북한에 갇혀버리게 됐는데 북한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뭡니까? 제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땅속에서 살아, 땅속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고 한국으로 못 내려오고 남아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953년 이후 19년이 지난 1972년 제가 2살 때 1972년에 저희 북한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뚫게 됐어요. 그 고속도로가 바로 김일성 도로요. 김일성 도로인데 아스팔트를 거기서 이제 깔기 위해서 여러분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 닦는 중에 산도 깎고 막 하는 중에 불도저가 땅을 밀어내고 막 하는 가운데 산을 갈고 다 길을 닦고 하는데 퍽 뭐가 꺼지더라는 거예요. 뭐지 하고 가봤어. 근데 어떤 웅덩이 같은 거예요. 가봤더니 동굴. 거기 가보니까 뭐예요? 사람들 19명이 있어요. 19명이. 누구였어요? 김태웅 목사님 외에 18명.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요. 어떻게 그렇게 생존해 있는지 미스터리한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토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얗게 떠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하얗게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 아이들이 8살짜리 하나 있고 10살짜리 두 모시마가 있어요. 모시마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이러는 거죠.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공개 처형 일어날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직결 처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을 끌어모으냐면 3,000명이 끌어모여졌어요. 3,000명. 북한 인민군들을 3,000명이 끌어졌어요. 그리고 관중으로 이제 모여있는 거죠. 인민재판 하는 거죠. 10살 난 큰아들이 먼저 불러다가 의자에 올려놓고 교수형 차하는 거예요. 교수형. 목에다 목줄을 다 걸어놓고 이제 처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손은 뒤로 묶어놓고 있는 거죠. 목에다 이제 목 걸고 있는 거죠. 이게 발로 또 참에 뭡니까? 얘는 이제 뭡니까? 목이 뭡니까? 걸려져가 죽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처형을 담당한 사람이 이 애미가 누구야? 물으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눈을 팍 뜨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오늘 천국 가는 날이야. 기쁘게 가거라. 추하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큰아들에게 10살짜리 큰아들에게 말해. 여기 우리 10살짜리 있어요 여기? 다 10살 넘죠? 그 죽음 앞에서 10살짜리. 근데 그 한마디 엄마가 오늘 천국 가는 날이다. 오늘 천국 가는 날이야. 기쁘게 가거라. 추하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 말 듣자마자 이 처형관이 기분 나빠서 열받아서 팍 차버렸어 의자를. 그대로 애가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눈이 튀겨나오고 혓바닥이 나와서 죽었어요. 동생이 8살짜리가 나왔어요. 동생은 싱글벙글 웃고 나와요. 집행관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아저씨가 저 죽일 거죠? 그래. 그러나 나는 아저씨 사랑해요. 집행관이 정신 나가버렸어요. 이 소리 듣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기를 사랑한다. 이 8살짜리가 1학년짜리가.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는 그래도 아저씨 사랑해요. 그 소리 하고 죽었어요. 정신 나가서 그냥 얼떨게 그냥 차버린 거예요. 의자를. 그대로 죽었어. 차례차례로 19명이 죽는 18명 다 죽었어요. 가장 우두머리 목사님 김태영 목사님. 어떻게 죽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 몇 번 들었죠? 이 반동 새끼는 총알이 아깝다 해가지고 총알 안 씁니다. 묶어가지고요 바닥에 눕히죠. 불도저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밖으로 빨리 안 가. 천천히 고통을 최고로 주기 위해서 늦게까지
늦게까지 주기 위해서 발목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습니다. 불도저로 밟아 내려가요. 뼈가 어그러지고 툭툭 터지는 소리, 내장이 터지는 소리, 관절이 깨트려지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김태영 목사님에서 찬송이 터졌어요. 근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찬양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생한 탈북자의 증언으로 밝혀집니다. 이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 편하게 살고 있고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말씀 한마디 하고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께 밝힌 내용입니다. 이 집사님이요, 엉터리 집사였다고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요한계시록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 사람이 폐결핵이 생겨,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콤마 상태 가버렸습니다. 혼수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임종의 빛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엉엉 울면서 한 번만 더 살려보자,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죽었어요, 죽어. 근데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자기 귀가 끝까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다 들리더라 이 말이요. 엄마는 발버둥 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근데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는 그래도 끝까지 살려보자고 하고. 근데 귀는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엄마 그만합시다. 공통적으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귀가 들리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가물가물. 근데 여러분 그 어혈하는 어머니를 들어앉아 자기가요 자기 몸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더래. 자기 영혼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서 영혼이 뭡니까? 자기를 딱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보고 자기 형제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임사체험을 한 거죠. 병원 천장에서 봤어요 자기를. 그러고는 어딘가에 질질 막 끌려 올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뭡니까? 나눈 그 장면을 보고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모르는 사람이.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자기가 서 있는데 느낌이 곧 내 차례일 것 같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 쑥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곧 올 것 같다고 생각한 동시에 순식간에 자기 차례가 왔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자기 차례 앞에 몇 사람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분, 예수님, 그 우편,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좌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우편, 좌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우편, 보호자에 앉은 분으로부터는 좌편. 그런데 좌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새파랗게 보호자의 좌편을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질질질질 그냥 죽음에 싸져 있어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춤을 추면서 그냥 끌러 간 사람이 있고 자동으로 그쪽으로 간 사람은 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고 싶어서 게 아니라 그런 춤도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으로 간 사람들은, 예수님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근데 자기 차례가 딱 되니까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심판자가 뭔가 형상은 보이지 않아. 빛의 빛.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더래 자기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어찌어찌 해갖고 살아났는데 그 질문이 절대로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자기가 목격한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있다는 걸 깨어나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양과 염소를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한 것은 목격하고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말을 못해요. 깨어나서 살았는데 호흡이 안 돼, 이 사람이. 그거 죽었잖아요. 호흡이 안 되니까, 자연 호흡이 안 되니까 목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호흡이 된 거예요. 말 못하죠. 근데 이분이 목구멍에 여기 뚫은 상태에서 전도를 해요. 진짜 봐버렸으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봐버렸으니까 뚫려진 상태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 그걸 목격한 후에 돌아와서 목을 뚫고도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가족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걸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해요. 편지 써가지고. 뭐냐? 목사님, 심판하시는 분 우편에 간 사람과 좌편에 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편에 가는 사람은 단 4명밖에 못 봤습니다. 4명.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만 명 있었는데 다 질질 끌려가는, 다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은 4명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머지않아 몇십 년 후면 이 사람이 본 그 상황이 있게 될 겁니다.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이분, 이 집사님처럼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의 사자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가지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만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빛이 있는 구원의 방에 초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실 겁니까? 또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길들여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논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누구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책임 못 져요. 네. 여러분, 오직 예수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끝장납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면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더 단단해지든지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타협을 하든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루하루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알고 나누고 가르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가르고 계십니다. 알고 가라지. 마지막 날에만 가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알고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거짓말은 100% 지옥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기서도 제가 천국 간다고 다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주님만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수도 사람들이 지옥 많이 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숫자보다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하셔야 돼요. 알고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가짜요. 가짜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알고는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고 모임에 부르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오직 예수로만 죽는 삶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시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산 소망. 주 예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험한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지옥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신령한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선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나를 지옥의 불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구주 예수를, 나 구주 예수를, 나 구주 예수를 사랑하게